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진리로 살아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게 하시고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로 돌아서게 하는 복된 말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회사에서 가족 야유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야유를 가는데 사장님이 추첨을 해가지고 뽑히는 가족의 차에 타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야유회 날이 되어서 사장님이 그 가족의 차에 타게 됐어요. 내 가족이 탔는데 아빠가 우리 회사 사장님이다, 인사드리라 했더니 큰아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옆에 앉아있던 막내 아들이 딱 보더니 이분이 그 새끼구나. 퇴근만 하면 그 새끼는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이렇게 해? 아니, 그 새끼는 하는 일이 없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 얘기하니까 엄마가 여보, 자꾸 그 새끼가 누구야? 우리 사장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매번 듣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르침은 말로 하지만 배움은 눈으로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학교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면 아이들은 수없이 말로 교육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만큼은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곳입니다. 몸으로 보여줘야 되고 눈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쇠퇴기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만나면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마다 다르지만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우리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에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교회들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1, 2년 준비하지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주는 교육은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수천 년 전에만 효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외부 세상에 복음이 진리이고 지금도 살아있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교회 안에서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늘 말씀 보시죠.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에서 떠났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알려면 야고보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말씀을 진리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말씀은 곧 복음이죠. 그러므로 진리는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떠났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걸 그만두었다, 교회를 떠났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교회는 여전히 잘 다니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9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나요? 내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내 형제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의 형제들, 즉 형제들이 돌아서게 할 대상이 누굽니까? 19절 너희 중에, 즉 교회에 다니는 형제들에게 너희 안에서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돌아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근거를 들 수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어떤 믿는 것에 대한 행동, 믿은 대로 그대로 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진리를 떠난 자란 교회 밖으로 아예 떠나버려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복음과 상관없이 행동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만 복음과 상관없이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다양하게 표현해 왔습니다.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동안 설교 들은 것 쭉 한번 되새겨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죠.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 차별하는 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거부하는 자, 세상과 벗된 자, 형제를 비방하는 자, 허탄한 생각을 가진 자, 이렇게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자,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면서 진리와 상관없는 정책을 결정하고 교회를 세상보다 더 세속적으로 변질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며 진리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진리를 떠난 자를 19절 말씀처럼 돌아서게 하는 일을 먼저 누가 해야 할까요?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일까요?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누가 돌아서게 하면, 즉 누구든지 돌아서게 하면,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병든 자는 특별히 믿음이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지정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일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이 진리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하고 진리와 상관없이 진리를 떠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말이나 행동, 생각이 진리를 거스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진리를 거스르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은 20절 말씀처럼 영혼의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 표현하죠. 사망 상태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찾아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즉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리를 거스르는 삶에서 빼올 수 있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또 좋은 교제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만큼 영혼을 진리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은 분주함입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또 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사역한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복음이 주는 기쁨을 성취욕과 보람으로 대체해야 교회에 머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에 붙잡힐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역을 맡느라고 교회에 오면 성경 공부는커녕 예배도 온전히 집중하기 힘든 거죠. 주일에는 교회 사역이 너무 많아서 생명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고, 주중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왜 이렇게 바쁜지, 모임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주말이고 주중이고 말씀이 그 심령을 파고들 시간이,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의 사망 상태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분주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권해야 합니다. 또 혹시 내가 요즘 진리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안에 분주함이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던 걸 깨닫고 먼저 일상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분주하게 만드는 일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온전하게 쏟아붓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특별히 진리에 떠난 자들이 말씀에 온전히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진리를 떠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었고, 그럴 때 엄청나게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이 심겨지니까 그 말씀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려면 진리에서 떠난 채 교회의 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다시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공해 주는데도 본인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그 공동체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은 공동체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본문 20절에 보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리에서 떠났다가 돌아오게 한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하나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돌아온 자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용서를 해주면서 그로 인해서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전자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지만 후자는 서로 그걸로 인해서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가 교회 안에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비방과 다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부서에서, 우리 기관, 교회에서 자꾸 요즘 분위기가 안 좋고 시끄럽지? 다툼이 일어나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현상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채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방과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용서하는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이길 무기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멋진 건물 지어놓고 또 음악, 문화, 예술 이런 행사들이 교회가 훨씬 더 세상보다 탁월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 선극 보러 가자고 하면 친구들이 따라왔어요. 그렇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쉽게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필하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무기는 복음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모습,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이고 이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야말로 복음이 진리이고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차별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진리로 자유하게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교회, 이런 교회야말로 그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속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망 없이 공허한 삶을 사는 불신자들이 진정 보고 싶은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로 살아난 교회입니다. 제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좀 제대로 된 교회 좀 소개해 달래요. 나올 거야? 그러면 아니 일단 좀 소개해 달래요. 그만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미디어나 이런 신문을 통해서 하도 교회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제대로 된 교회 없냐고 묻습니다. 다시 진리로 살아난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진리로 살아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는 가정이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가정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자녀들은 그 안에서 신앙적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잔소리 하십니까? 나이가 들어도 시집 보내놔도 잔소리가 줄지가 않죠. 왜 부모의 잔소리가 늘어날까요? 아니, 자녀들은 왜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들을까요? 몸으로 안 보여주고 말로만 하니까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잔소리가 늘었어요, 제가.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행동이 바뀌는데 부모가 몸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니까 아이들은 잔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멈추고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직장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내가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식사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까? 신회만 참석하면 됩니까?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직장이야말로 성도다움을 제대로 보여줄 때 조금만 보여줘도 효과가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달라도 사람들이 느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진리가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회복시키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공동체가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진리로 살아나는 교회의 모습이며, 또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교회의 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또 진리의 복음으로 살아나고 교회의 공동체를 다시 진리로 살아나는 교회로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진리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력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다면 내 삶의 분주함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멈추고 다시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정과 교회의 영혼의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이를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로 살아나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